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8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린 1절부터 7절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확고한 증거들이 충분히 넉넉하다. 충분히 인간의 이성으로도 판단해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1권 8장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6장부터 9장까지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증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8장입니다. 지난번에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는 성경에 고유한 능력이 있다. 사람이 스스로 품을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의 퇴고성을 가지고 있다. 모세를 통한 진리의 진실된 기록이다.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에 비준하는 기적들이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7절에 예언의 성취와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 예언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이어서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와 자증성 그리고 신빙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 유다 왕국은 평화로웠으며 심지어 갈대아 사람의 보호 안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조차 있었지만 이사야는 도시의 파괴와 백성의 포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 7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게 여겨졌지만은 그것은 또 바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레스를 거명하는데 이사야 4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자기 백성이 해방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언한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까지는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이사야가 죽은 지 거의 100년 어간에 마침내 그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끌려가기 얼마 전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이 난다는 사실과 그들이 구속을 받고 해방되리라는 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그의 혀가 이런 선지자들의 모든 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다스림 받았다는 것이 아니면 뭐를 증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있었고 에스겔은 또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두 사람의 예언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이번에는 율법의 역사적인 전승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열심보다는 하늘의 섭리에 의해 놀랍게 보존되어 왔다. 율법은 비록 제사장들의 무관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내팽개쳐져 사장된 적이 있었지만 경건한 요시야 왕에 의해 발견된 이후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읽혔다. 왕하 22장 8절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참으로 요시야는 그가 발견한 율법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이 상시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유명하여 누구의 기억에나 뚜렷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 원본 두루마기는 성전에 헌납되었고 그것에서 베낀 사본은 왕의 서고에 헌납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잠시 잊혀지긴 했 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당연히 그들의 전통 가운데 흘러왔다는 것을 칼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듯 해를 거듭하여 연이어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 후손들에게 가닿게 되었다. 그 조상 중 일부는 그 저자들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일부는 듣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성경이 고유한 언어로 보존되고 번역되어 널리 전파됨.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불살랐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계속 보존되었냐고 반박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 반박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맞서서 어떤 공장에서 그것들이 그렇게 빨리 제조되었는지 되레 묻는다. 왜냐하면 박해가 그치자 곧 그 책들이 존재했으며 그것들의 가르침 가운데 양육되어 그것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논쟁 없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모든 사악한 사람들이 마치 함께 모이라도 하듯이 그토록 모렴치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했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감히 그들이 책들을 거짓으로 대체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조성자는 모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모든 역사가 하나같이 거룩한 태고성을 인정한 이러한 책들을 위조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이 헛소리꾼들은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저 개보다도 더한 당돌함을 폭로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칼빈은 여호와가 자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봄을 베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보자. 어떻게 그 경건한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이 교훈하여 요동치지 않는 굳건함을 지니게 하셔서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다시 산 보물을 의심 없이 후손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총독들과 친위대들의 그지없는 날선 신문들을 좌절시켰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하자. 또 헬라 번역을 통해 가지고 그 책들이 온 지구에 두루 퍼지게 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70인 헬라어 번역은 BC 15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뽑은 인물들이 그 책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오히려 전 세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기독교 서적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지 않았던 독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언어로 보존시켜 주시고 전수시켜서 때가 되어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또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가치가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성령에 의해서 교훈받은 신약의 저자들, 누가복음을 볼 때도 그 의사 누가가 세세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볼 때도, 새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강화를 비슷하게 기록한 걸 볼 때도, 요한복음에서 우레의 아들 요한이 우레처럼 번개보다도 강하게 내리치는 그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이들은 모두 아둔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사람들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적으로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한 냉혈이었던 바울은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는 변화는 그가 자기가 공격했던 가르침을 하늘의 주권에 의해서 오히려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일반인들 가운데 조롱거리였으나 돌연 하늘의 비밀들에 의해서 그토록 훌륭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교회 지체들이 함께한 호흡으로 성경의 진리를 수납함. 성경이 공표된 이후 그 많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데 변함이 없었다. 이 또한 작게 여길 일이 아니다.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호흡을 하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의 경계에 미치도록 멀리 그리고 넓게 온누리에 헌시되어, 그렇지 않았다면 서로 간에 어떤 공통점도 없었던 다양한 민족들이 거룩한 한 호흡 가운데서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토록 다양한 마음들이 서로 하나로 화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합은 다름 아닌 하늘의 신성에 의해서만 일어나 현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경건을 주시하게 될 때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가 자기 교회를 비추는 등으로 삼기를 원하신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모든 민족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한 성령의 호흡으로 성경의 진리를 수납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할 때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로 확실하는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성령의 가마로, 내적인 가마로 나의 주관적인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많은 증인들의 피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확증하는 데 있어 결코 평범하지 않다. 특별히 그들이 믿음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 때때로 미혹하는 영들이 야기하곤 하는 무절제한 광란이 아니라 확고하고 불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러하다. 그리고 수가 적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다른 이유들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성경의 고상함과 어미가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주장될 뿐 아니라 그것을 무고하는 자들의 간계에 맞서서 혁혁하게 변호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가 자기의 신성으로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 성경에 대한 경의를 현시하실 때까지는 확고한 믿음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가마에 기초할 때에만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실제로 만족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받고 이거를 수납할 때 수고, 가마, 납, 가마로 받아들인다. 성령의 영감,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가마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동일하시므로 성경의 독자는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말씀을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성경의 저자와 독자가 동일한 호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확신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로, 한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경을 확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증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2차적인 보조물들로서 저 주요하고 최고의 증언을 뒤따라가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에 대한 확신,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적인 가마, 나의 확신으로 들어올 때 믿음이 형성이 되고 또 경건한 지식의 바탕 위에 믿음이 형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